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찬송 생활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찬송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의미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찬송 생활을 점검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며 같은 말로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신 교회에 모여 사는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 의인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깊은 곳에 따로 두시고 또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경계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영영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다 견고히 세워지지요. 그래서 온 땅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정직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질적이고 성격적이고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경우에 뜨겁게 찬양할 수 없거나 온전히 찬양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하는 자는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뜨겁게 찬양하기 원한다면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를 말할까요? 한 번도 속임수를 말하지 않는 자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누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 있다 고백할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정직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없다면 내 마음에 숨은 죄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껏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것을 아뢰어서 정직한 자가 되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생각 없이 대충대충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데만 찾아다녀서 옷을 차려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또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도 똑같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묵상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숨은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하나님을 깊게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뜨겁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또 쇠사슬이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시고 죄인의 마음도 회개시키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송은 능력을 줍니다. 찬송은 죄인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면서 더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균형 있고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찬송 생활을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끊으시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진지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원한다면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옥문이 터지는 기적,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